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우리 자녀들도 화면 보면서요, 영어로 같이 이렇게 한 절씩 테이크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의 교회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본인의 가죽띠를 띠고 메기와 석청을 먹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 중에 하나가요, 영원한 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옆에서 역사의 주인공을 비춰주는 이인자의 역할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요,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는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말라기 말씀 보십시오.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가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400년 후에 유대 광야에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을 가진 한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한이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친히 하나님이 그 동산 안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친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아담은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이 아담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치명적인 장애물, 치명적인 방해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그 죄의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증표로 요단강에서 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심령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결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이다. 회개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무엇인가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본인에 대한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요, 하나님,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의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잠언의 이 말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16장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상반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기 속한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커버, 덮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덮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우리 인간의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다른 말로 은혜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인자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게 됩니다. 피 흘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죄인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져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문을 통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런 회개의 문을 통과한 적이 있는지. 지금 신앙생활 한 5년 지나고 혹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한 적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됨을 알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간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이 회개의 문을 진정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간 사람은 하루를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한 적이 있는지? 지난주죠. 어제입니다. 지난주도 아니고. 1박 2일 동안 주일학교에서 유스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좀 잠깐 갔다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적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SF 수련회,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회라는 그런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그곳 집회에 참석해가지고요. 하루는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닷가 모래밭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날 이렇게 밤을 하얗게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당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새벽의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목회자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 내 의지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이 마음을 의탁해 본 적이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회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당시 요한의 인간적인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손으로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5절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로마 군인들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이 요한에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왔나요? 예수님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요한의 인기가 이렇다 보니까는 요한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욕심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자기 밑에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한번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에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그분의 샌들끈도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본인에게 집중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라이벌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어 단어에 그 라이벌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은 영어의 river, 강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배경을 가지고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처음에 세례를 배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요,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로 몰리게 됩니다. 요한에게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요 그 선생인 요한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다 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이 정말 만약에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회방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회방 있을 수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흑색 선전이지.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고교양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임신해서 예수를 낳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 그 가족을 도매금으로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요, 제자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본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에게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데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점점 쇠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은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사람들로 부각이 돼야 되지만은 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쇠해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요한만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은 목적이 뭘까요? 그냥 심심해서 지으셨나요? 여러분들 막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을 지은 가장 큰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도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좀 이런 예배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많이 시간이 부족하고 때로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점수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모습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행여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마이너스,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